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세상이 흉흉하고 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사건은 한번 지나가요. 출애굽할 때 이제 10가지 재앙, 혹은 홍해가 갈라졌다. 기억은 아주 생생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 못 본 사람은 이제 이야기로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영상이 없으니까 다시 돌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건으로 된 거는 오래오래 보존이 되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때에는 성막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 언약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계약의 증거물로 이제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거기에 넣어요. 그리고는 이제 앞에는 광야 시대에 그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놓았고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을 안에 넣고 나머지 두 개는 앞에 놓았다는데요. 이게 솔로몬 시대 때까지는 그 법궤와 그 돌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만나는 아마 그때쯤 되면 다 이제 썩 없어질 테니까 항아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지팡이도 아마 이제 그때쯤에는 주인 잃고 수세대가 수백 년이 지났으니까 그것도 이제 거의 부패해서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나중에 이 법궤마저도 언약궤마저도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다 잡혀가고 나서는 어디 간지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그 에디오피아, 그 시바 여왕이 에디오피아 여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가져갔다고 되어 있고요. 요새도 거기서는 이게 법궤라고 그러고 둘둘 싸가지고 무슨 그 매년 큰 행사를 하긴 한답니다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표면은 보존됐을지 모르지만 안에 아마 나무로 짠 거는 결국 썩지 않았을까. 그게 하여튼 물건은 다 그렇죠. 운명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소멸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법궤가 사라진 지 한 600년 지난 뒤에 요한이 계시로 이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봉인을 떼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는 이런 아주 우리가 도무지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쭉 있고요. 이 마지막 때쯤에 이제 모든 재앙이 다 이제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옮겨갔다 이런 이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게 이제 옛날 만든 물건은 아니겠죠. 근데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성전이 그 하늘의 성전 안에 안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열려서 보였습니다. 동시에 그게 우레도 치고 번개도 나고 일어나고 음성도 들리고 지진 우박 이런 게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법궤가 다시금 언약궤가 다시금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낼 때쯤에 이 땅에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환란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언약궤는 당시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 임마누엘이 여기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이마누엘로 지어라 이렇게 천사가 어머니께 고지를 해요. 자, 그러니까 법궤는 바로 법궤를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때때로는 법궤라고 간단히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손을 대면 죽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다가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신앙은 별로 이제 없어져 가지고 뭐 불신자 비슷하게 됐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법궤를 뺏겼어요. 상대방은 이제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 해가지고 이제 법궤를 자기들 다곤 신전에다가 옆에다 갖다 놨어요. 항복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 우상이 그냥 거꾸러져 가지고 목도 부러지고 팔목도 부러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두려워 가지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보물 잔뜩 싸가지고 이제 돌려주는데, 자,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궤 자체가. 자, 근데 계시록에 적어나는 이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또 한참 지나서일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요한은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이걸 찾아야 되겠죠. 첫째, 돌파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임하신다. 이게 뭐 명백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 처음 돌판을 모세가 갖고 내려왔더니 이 친구들 금송아지만 만들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받든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그 처음 돌판 사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겁나 가지고 이제 예 이래서 그게 잘 보존이 됐어요.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이 돼요. 예수는 거꾸로 때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택도 없다. 너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돌로 떡이 되게 할 능력이 내게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 뒤의 것이다. 맨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돌판을 상징하는 바는 그겁니다. 그 다음 이 만나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징.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뭐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이런 거 구하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들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 따라 살면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은혜의 상징이 바로 만나가 든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그 아론의 지팡이는 뭐냐 하면은 사태의 전말이 이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간이고 아론이 형이에요. 근데 이제 아론은 아마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론이 이제 결국 그 제사장 집안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참 많은 역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영도자로서 뭐 10개의 재앙, 지팡이만 내서 바다도 막 갈라지고. 근데 그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르우벤 족속은 이제 제일 장자 집안이에요. 이 집안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사촌하고가 공모를 해가지고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자기들도 하나님 은혜가 너희 집에만 있나 우리 집에도 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서가 흩어져 가지고 뭐 그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12지파 다 장로들 한 사람 시켜가지고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다음 성전에 그 성막에 놓아라. 그 법궤 앞에. 그래 내일 아침에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뭐 그냥 그대로 있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가 열매가 맺리듯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이 말을 들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든 자들은 다 죽은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뒤부터는 이제 평정이 돼 가지고 이제 그런 대로 뭐 말썽도 많이 부리고 여리고 들어갈 때는 또 뭐 아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 가지고 뭐 저놈들한테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러다가 보니까 처음 나온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은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만한 이제 그런 대로 순종하는 백성은 됐죠. 자,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그다음에 그 은혜에 따라서 주시는 대로 힘써 노력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내 노력으로 뭘 벌었지만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는 감사의 마음. 이거 없으면은 맨날 뭐 투덜거립니다. 뭐 부족하다, 뭐가 더 있어야 될긴데 걱정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토요일에 안식일 전에는 이제 이틀치 만나가 내렸는데 욕심내 가지고 더 많이 가져오면 그거 그냥 썩어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만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다가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그래 메추리를 더 붙여가지고 사이드 디시로 메추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자,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택함과 순종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론의 지팡이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는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에 대한 예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대부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라. 그에 순종하여라.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가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른 나무에서 그 살구나무 그 살구 열매가 열렸으니까 살구가 이렇게 입에 되게 맞지 않습니까? 물도 있고 그죠? 갈증을 가시게 하는 가장 좋은 열매인데 목마른 자들이 그로 인하여 목을 추이게 될 것이다. 이걸 연상케 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은 그죠? 어찌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의 임무와 또 그중에서 특히 제사장들의 임무에 관한 되게 중요한 그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자 일을 하실 수 없죠. 말씀으로 임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듬어서 그다음에 그걸로 온 세상을 바꿔야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모든 70억 인구 한꺼번에 막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택해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 가서 평생을 열심히 일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의무, 이거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때서 그러한가? 이 아론의 이제 그 지위를 받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아마 아론은 그 이전에 죽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다 죽고 모세도 못 들어가니까 이미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그때는 이제 모세는 죽고 요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도 움직였습니다. 일단 제사장들을 이 몸을 정결케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모두가 정결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가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한 2,000규빗쯤 한참 멀리 떨어져서 뒤따라오면 된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발목까지 물이 잠길 때까지 들어갔던 순간 물길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땅이 나타나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기서 꼼짝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전부 건너가요. 그러니까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꼼짝 않고 거기 그냥 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날에 제일 처음과 한가운데와 마지막을 이 제사장들이 그 부동의 자세로 그 강 중간에서 이 그 법궤를 메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갔죠. 편안하게. 예?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임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꾸고 말하면 예수께서 만약에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겠다라고 하실 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처음부터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이제 처음은 그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마지막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그대로 서서 말씀을 지키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해야 된다. 그걸 의미합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생각하면 그 자기 미달, 그러니까 그건 F, 권총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법궤를 메고 내 부동의 자세로 강물이 아무리 험하게 밀어치더라도 거기 서 있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마지막 날에 진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뭐 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론의 그 똑같은 지팡이 그냥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비록 오늘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뭇가지에게도 마른 나뭇가지에도 마른 나무 지팡이에도 살구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십시오. 오늘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부르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랬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일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침에 저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래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난지도에 보면 그 시작 때쯤에 제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사람 나올 때까지 제가 같이 했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장애인 활동도 비슷했습니다. 창립총회 하려고 준비할 때부터 관여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그때 관여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구나. 모든 걸 다 이제 꿰뚫은 사람이 있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이런 그룹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승해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제사장만 이랬냐? 제가 모시던 목사님 두 분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분은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소개받아간 아현주한교회 김성열 목사님이신데, 저도 존경했고 그분도 저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마지막 말년에 한 설교집은 제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개인적인 일도 뭐 부탁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사모님 먼저 돌아가시고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밥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가고 이랬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혼자 아닙니까? 혼자인데 지금까지 자기가 목회하면서 기억했던 이 손을 거쳐간 사람들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사시다가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정집사하고 제가 결혼 주례를 하신 엄요선 목사님, 그분은 또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마지막까지 그 산업사회연구소 일을 하면서 그 사무실에 출근해 계시다가 사람들이 어제하고 달리 오늘 눈이 굉장히 이제 황달 증세가 너무 심하다 해서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결국 그것을 못 나오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 것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꼿꼿이 서서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그런 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엄요선 목사님이 또 제일 존경하는 자기 선생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김우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이었죠. 그 일화를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 보니까 그분은 그러셨대요.
뭐 그분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일본인 친구 목사 얘기예요. 그분 일화 중에 이제 그 일본에 이제 원래 옛날에 이제 같이 신학교도 다니고 이제 같이 목회도 하던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느 날 한일 수교 잘 돼서 내왕이 잘 됐을 때 한번 가서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갔더니 이 친구가 눈이 멀어 있더랍니다. 아이 그래 자네 왜 눈이 멀었나 이랬더니 그 교회가 워낙 비단한 교회인 거예요. 일본 교회도 교인들이 일당백이라 그러지만 가난한 데는 또 그렇게 가난했나 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굶다가 뭐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이제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근데 일본 목사들은 트레이닝 잘 받습니다. 학력도 높고. 그러니까 이분도 그랬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 김우현 목사님이 아이고 이 멍청이 같은 놈아 그러니까 제발 좀 좋은 데 가가지고 그 제대로 좀 먹고 그렇게 살지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이거였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딱 그러더랍니다. 거의 두 말 못하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책에다가 그 일화를 썼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도 아마 어딘가에 또 앞으로 올 세대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 꼭 목사들만 얘기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딴 사람이 대신 설 수 없는 자리라는 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정치계도 그렇고 경제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영역에서. 그 우리 나고사님이나 전 목사님이나 그다음 우리 지금 못 나오시는 박세열 집사님이나 다 자기 자리에서 딴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꿋꿋이 서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죠? 자, 우리 모두 여기 덮개를 메고서 요단강에 들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돼서 어떤 면에서 그 인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 언약궤를 이 세상에 열어 보이시니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말씀 받드는 충직한 사람들이 태어나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